194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지도어 라비라는 그런 사람이 그가 왜 과학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가 뭔지도 모르고 저를 과학자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모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서 오늘 너 뭐 배웠니?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이지, 오늘 너 좋은 질문을 했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것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한 것이 저를 과학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 전날 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대대로 지키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명령의 핵심은 자녀들이 질문을 하고 부모들이 답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그 거사를 앞두고서 왜 이 사건, 이 출애굽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대대로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왜 자녀들이 질문을 하고 그것에 부모들이 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이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오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모세는 유월절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 밤에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을 축하하는 그러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먼 미래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그것을 기념해야 될지 먼 훗날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대대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라는 명령이었죠. 유대인들은 출애굽한 지 지금 한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마다 이 모세의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자녀들과 함께 매해마다 나누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하가다라고 부릅니다. 하가다. 아가다, 이야기라는 아가다의 정관사 하가 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 이 거대한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이야기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할아버지부터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 하가다, 이 책을 같이 읽습니다. 이 하가다는 4가지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는 이 밤에 맞자를 먹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부모들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왜 누룩이 없는 빵을 그 밤에 먹어야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애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효해서 그 빵이 부풀을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출애굽이 아주 긴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대로 이 유월절에 이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 맞자를 구워 먹으면서 출애굽이 그 당시 얼마나 급하게 이루어졌을까 그것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이 밤에 우리는
쓴 나물을 먹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쓴 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쓴 시간들,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쓴 나물을 왜 2번 적셔서 먹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쓴 나물을 소금물에 찍어서 먹습니다. 소금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흘린 눈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루셋이라는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하루셋은 무화과와 포도와 사과를 갈은 것입니다. 색깔이 갈색이 나옵니다. 자, 그 갈색은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쌓으면서 고된 노동을 했죠. 그 벽돌 사이에 들어가는 모르타르의 색깔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색인 것입니다. 그들은 쓴 나물도 고통을 상징하죠. 쓴 나물을 소금물과 이 하루셋에 찍어 먹으면서 그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지났는지 감각적으로 그 시간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은 왜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뒤로 비스듬히 기대서 가장 편한 자세로 먹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가장 편한 자세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이 어떤 종결하는 의미에서 네 번째 질문을 하고 답을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3,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처럼 유월절 만찬, 유월절 세데르를 통해서 그것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현재 우리를 있게 한 지금의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랍비 조나단 삭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 이야기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인한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억압의 시대에는 자유에 대한 희망을 주었고 포로의 시기에는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민족만큼 많은 고난을 당한 민족이 없습니다. 정복당하고 온 세계로 흩어졌던 그러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세계로 흩어졌지만 그 세계의 문화에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복당했지만 이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거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 끊이지 않고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최고 권력자가 자신들을 위해서 역사에 개입했다는 것. 아무리 당대 최고의 제국이라 할지라도 이 하늘의 권력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 그 기억. 그것보다 더 영향력 있는 이야기가 유대 민족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5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했습니다. 이 민족을 괴롭혔던 아수르, 바벨론, 로마 제국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손들에게 전달했던 거대한 이야기가 이 민족 가운데, 이 민족의 기억 가운데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그 많은 시간을 인내하면서도 그것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역사를 새롭게 인도하실 그 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세는 출애굽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로 기념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거대한 이야기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구원했던 출애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실 더 큰 구원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임을 예수님께서 나누셨습니다. 성만찬의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한번 그 과정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마짜라는 무교봉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겨지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들고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붓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유월절 양 잡는 시각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뿌린 자에게 사망의 권세가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은 더 크고 영원한 실제를 가리키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온 인류의 자유와 구원을 가리키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그것을 믿는 우리들의 지금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그 긴박한 순간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십자가 구원이라는 그 거대한 이야기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에 대대로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그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장차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정복하시고 의로운 통치를 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를 전달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계시록의 표현처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모든 핍박과 참소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거대한 이야기가 그들 마음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역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만국을 자신들의 이념과 권력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그 큰 성 바벨론의 세력이 결국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살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팬데믹으로 정말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 왔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더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져 내릴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느껴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악이 비록 성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리는 강하고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인 우리는 앞으로 이 최후 구원과 승리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한 부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정복하시고 영원히 의로 통치하신다. 이 이야기의 한 부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불안한 이 시대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그분이 다음 세대에 대대로 전하기 원했던 이 구원의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과 또 우리 다음 세대 모두에게 전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